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셨으면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밭에서 열심히 일한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노동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주인이 아침에 시킨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시켰고 그 노동자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제 씻고 밥도 먹고 정리도 하는데 그 돌아온 일꾼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일꾼이 가서 일을 하고 와서 정리하고 쉬고 뭐를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일 시킨 노동자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서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까지 못 한대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열심히 맷돌을 가는 건 나름대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섬긴 걸 말해요. 열심히 했어요, 둘이. 근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대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은 절대로 그 일한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맷돌을 열심히 갈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앞과 뒤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로 가신다고 해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지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둘 중에 하나를 가셨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또는 갈릴리로 가려면 그 지도를 따라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길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 이제 고고학자들이 걸어보면 딱 그게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여행.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행이라고 하는 모티브, 여행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행 같잖아요, 여러분. 여행 같아서 어디를 거치고 해서 결국은 종착지까지 가는 그 여행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마을이라는 말이다. 그 꼬메라는 말이에요. 꼬메, 헬라어로. 그 꼬메가 뭐냐면 예루살렘 그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살던 시절은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성으로 둘러싸이는 성 안에 마을들이, 여기도 마을, 저기도 마을, 이쪽도 마을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로 간다라는 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랑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영등포 구하고 가장 가까운 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동작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등포 구에서 예수님이 지금 동작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같은 지역인데 같은 성 안에 있지만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예수님이 옮기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당시 예수님의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그 한 마을에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열이라는 말이, 이 10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 열은 여러분 헬라어로 데카라고 말하거든요. 데카라는 말은요, 숨겨진다라는 뜻이 그 숫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랑 우리 집사님이랑 둘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좀 숨을게요 한다고 제가 숨어지지 않죠. 자, 셋은요? 셋은 숨겨져요? 자, 둘이 합쳐가지고 한 명을 숨길 수가 이제 할 수야 있겠죠. 이렇게 홀쭉한 분이나 날씬한 분은. 자, 10명이 있어요. 그럼 10명이 이렇게 블럭을 치고 1명, 2명, 3명을 숨기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10명이면 목사님 그렇게 많은 숫자 같지 않지만, 사실은 1세기 당시에 열이란 숫자는요,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0사람이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레위기 성경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제사장한테 보이고 하는 거 막 2회 동안 이렇게 계속 검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우와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야 하는 눈빛이에요. 맞아요, 있어요.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에다가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바깥으로, 진 바깥에서 살으라고 명령하세요. 나병 환자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때도 우리가 막 자가격리 막 했잖아요. 격리. 1세기 당시에 가장 격리가 심각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다른 데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격리된 마을에 있었고 10사람이 나와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소리쳐요. 오늘 여러분 성경 어디 보시냐면 13절 보세요.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어요. 멀리 서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왜 멀리 있냐면 나병이 없는 사람이랑 나병 환자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격리되어 있어요. 그냥 멀리 서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 선생님, 제가 여기 나병이 걸렸어요. 이거 피부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낫네요.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되지 않나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도 서로 처음 봤으니까 보면은 가가지고 그래 너 나병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미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기 나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병을 브리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자,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죠. 차트에다가 어떻게 써요? 막 여러분들 못 알아먹는 막 영어로 막 필기체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알고 봤더니요 멋지려고 그런데요. 그거 멋지려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안 써도 된대요. 간단한 건데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쓰는데 차트에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쓰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1절 누가가 생략해 버려요.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인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죠? 12회를 앓았던 여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어떤 것을 부각할 때 딱 분명히 연도나 어떻게 아팠다는 걸 다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병력이 있죠. 병력. 차트가 완전 삭제.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10명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간인 제가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돈을 달라는 거야? 물을 달라는 거야? 먹을 걸 달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불쌍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불쌍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썼던 불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는 자존심도 없고요. 저에게는 시기 질투를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노숙자를 보시고 나서 최 집사님 시기 질투가 생기시던가요? 저 옷이 너무 부러워. 괘씸한 것.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우리가 노숙자를 보고 시기 질투 안 하죠.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이라는 말은요. 예수 선생님, 제가 바닥이 완전 제로예요. 제로. 그 무엇도 자존심도 내 성격도 뭐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예요. 라는 게 불쌍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은 남 얘기하듯 생각하시지만 그게 곧 우리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저들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르면요 다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인 거죠, 영.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되게 중요한 말을 하시거든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한테 가래요, 여러분? 자,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죠.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으로 치면 제사장한테는 언제 가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목사님한테 아무 때나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구약 시대 때 제사장한테 가는 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한테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은 레위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너희들 질병이 지금 발병했으니까 이것이 정말로 나병인지를 확인하러 갈 때 보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요? 다 나았는지 확인하러 갈 때 두 번째 보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는 말은 가서 니네 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난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나은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은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래요? 가다가 깨끗해지죠. 가다가 깨끗해지거든요. 여기가, 자, 가다가 깨끗해졌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가다가 딱 봤더니 났어. 그렇죠? 여러분 더 100%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다가 야 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 가다가 났다라는 게 엔토 휘파코, 엔토 휘파인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출발할 때, 자, 출발할 때 났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 발짝 내딛자마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난 게 아니고요. 발을 딱 내딛고 났는데 이미 난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최소한 10명은 그렇게 그런 이 출발을 했어. 근데 이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한테 오죠?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5절 보세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는 절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본 이 사람은 어떻게 봤을 것 같으세요? 성경 누가가 9명은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일단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한 사람만 특별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럴 때요, 출발할 때부터 보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보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네. 낫고 있어. 사라졌어. 깨끗해졌어가 그 사람은 이미 걸어가면서 목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지금 오늘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이미 떠날 때부터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 보시냐면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 이 10명 중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안에는 2개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감사라는 단어고요. 둘째, 한 명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는 감사, 하나는 한 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여러분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죠.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근데 절대 주인이 하지 않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래, 고쳐줬어. 누가 오나 한번 지켜나 보자. 노노.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 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9은 어딨니라고 거기까지가 성경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고쳐줬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이 온 것에 주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9명이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간 건 아까 전에 일하고 온 사람한테 주인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요. 10명이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쭤볼게요. 버스 타면서 감사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목욕탕 가서 타올 쓰면서 감사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음료수 한 잔 사가지고 먹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거든요. 왜요? 거기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일하다 열심히 온 사람한테 주인이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10명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그 위에 그들이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한 명은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사람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삶에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가서 의자 앉을 때 감사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감사해? 아니요, 감사 안 해요. 마트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친구들이랑 막 라면 사 먹는데 감사해요? 안 해요. 여기에 마트에 여기에 편의점이 생겨 있는 것을 감사해요? 아니요. 거기에 대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매년 오겠지만 맥주 감사의 의미는 뭐고 이런 설교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거든요. 보리 추수한 거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공공재 여러분들이 길바닥 밟고 다니면서 감사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땅이 꺼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거든요. 우린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내용들이 사실은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안경 쓴 분들 많죠. 안경 쓴 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목사님 이거 라섹 수술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경점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안 하시죠. 근데 그 9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맥주 감사 주면 감사해요? 에이, 아니에요. 다 감사해요. 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감사해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 10명의 중에 그 한 명을 예수님이 말한 이유를 오늘 깨달으신 거예요. 10명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 한번 받아보겠다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안 왔기 때문에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9은 어디 갔냐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안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꽁하셨구나. 한번 혼내야겠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외친 딱 한마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예수님 보시고 제사장한테 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면서 본 거예요. 낫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자, 여쭤볼게요. 교회를 와서 여기 앉아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가자 한 발짝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냥 뭔가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뭔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출발을 바로 하세요. 그럼 그게 이미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없어요. 전부 다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맛있는 거 드시거든요. 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시면 돼요. 없는 걸 보면 불평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보세요. 다 갔어요. 예수님 그 9명, 아마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아마 여기 나오지 않지만 9은 어디 간? 예, 주님 다 고쳐졌어요. 그래, 잘 됐다. 어디 갔니? 일하러 갔어요.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됐다. 근데 너는 왔구나. 왜 왔니? 감사해서요. 아유, 굳이 감사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감사 안 해도 되는데 너 왔구나. 너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맷돌을 몇 명이 갈았어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둘이 열심히 맷돌을 갈거든요. 열심히 둘이 맷돌 가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못 가죠. 자,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 9은 가고 한 명만 구원에 이르죠. 2명 중 한 명만 들림 받죠. 제가 아까 전에 이 누가복음 17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2명이 열심히 갈았어요, 맷돌을. 여러분, 목사님 오늘 점심 준비하려고 뭐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오고 막 둘이 막 엄청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네? 근데 이 집사는 안 데려가고 홍 집사만 딱 데려가는 거죠. 그 배신감에 막 내가 주님을 헛믿었네 막.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이 왔는데요. 믿음으로 치료와 더불어 구원까지 얻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여러분, 맷돌 열심히 가시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에 막 이렇게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오신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돈도 없을 것이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도 없고 불쌍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맷돌을 열심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건 이미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교회는 맷돌을 수백 명이 갈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딱 세웠을 때는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갈 거라고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포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그 맷돌도 갈아주고 이 맷돌도 갈아주고 이것도 갈아줄 테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 넌 그 교회 열심히 섬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지만 왜곡되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굳이 감사하러 안 와도 되는데 너 왔구나.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 헌금 하셨어요?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렇지. 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렇게 벌면서 그것밖에 못해?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맥주 감사 헌금 못 하셔도요, 자유하세요.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헌금 못해도요, 하나님이 그 못한 걸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했니 못했니를 따지는 꽁꽁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감사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딱 오늘 와서 저랑 같이 아까 기도했잖아.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죠. 이미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는데요. 실천할 게 있어요.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번 주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책상 앞에 앉을 때 감사하기. 목사님 뭘 그딴 것을 감사해요. 네, 그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한 종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안 해도 되는데 온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뭐 감사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동료나 일하는 일터나 가족들에게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둘이 열심히 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더 갈았어요. 저 권사 한 바가지 가는데 제가 두 바가지를 갈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이랑은 그 행위랑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 제가 너무 못 살았어요. 잘 사신 거예요. 죄 짓고 살았는데 잘하셨어요, 집사님. 죄 졌어도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못되게 살았는데 그럼요, 죄인인데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네 믿음이 크다.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하는 너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9명은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혼내려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혼내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다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굳이 감사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까지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가 너무 위만을 바라보고 너무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도로가 있고 이런 교통시설이 있는 이런 학교와 학원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 것이 내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있는 자가 곧 그 한 명인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맷도로 열심히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려지고 한 사람은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교회를 일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업이든 내 진로든 미래든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모든 일이 열려지고 가능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 이제 기말고사고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맷돌을 갈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내가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학교 책상 의자, 내가 쓰는 샤프 연필 한 자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한 사람, 치료와 더불어 구원까지 얻었던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을 보면서, 일가 친척들을 보면서, 내 삶의 환경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끝나시고 가시지 말고 저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 로비 캠프가 8월 11일과 8월 12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우리 자녀들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광고가 나가고 성도님들도 놀라시고,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어요, 여름방학도 있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방학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지쳐하는 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달에는 주일과 새벽 예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고, 3주 정도 가장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쉬시고 또 보양도 하시고 일가 친척도 돌보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드리는 거예요. 한 여름에 여러분 걸어서 교회까지 오잖아요. 와서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에 시원해요. 여러분 그거 잠깐이에요. 또 집에 가면 또 덥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학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반기 목회를 준비합니다. 그 3주 동안 하반기 동안 또 준비해야 될 또 목회, 그리고 읽어야 될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 3주 동안 새벽과 주일만 하고 나머지 수요일과 금요철에 준비하는 그 두 번의 설교를 제가 하반기 준비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이 있으니까, 이건 매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항상 여름방학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일정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을 항상 지참하세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고 그러시는데, 성경책을 꼭 지참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요. 기도편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주보 삽지에 이렇게 기도편지 나갔는데, 이 기도편지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4월부터 도와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다 이렇게 메일로 또 카톡으로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라고 이렇게 출력했으니까 보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이렇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3개월 만에 처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 지역에는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교회 간판만 세우고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 교회가 하나 세워졌구나 정도만 홍보를 했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도 썼지만 제가 이 3층에서 저희가 전도했던 어제 그 사거리를 제가 3개월을 이렇게 관측했어요.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고 몇 명이 가고 하는 걸 쭉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한 가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큰 사거리인데 주중에 전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앞에서는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거리를 활용하는 교회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전도했던 곳에서 늘 이렇게 전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꾸준하게 언제까지 하냐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어저께 40분 정도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제일 더운 날 다들 너무나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 청소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를 토요일 날 10시에 했는데요 11시에 하겠습니다. 11시.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 먼지가 많아서 청소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청소를 매주마다 했잖아요. 그러니 깨끗해졌어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먼지도 다 빠졌고, 그래서 청소를 해보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토요일 날 해보니까. 그래서 굳이 10시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시,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시니까 오세요. 다 오세요. 오셔서 같이 청소하시고, 청소는 얼마 안 돼요. 제가 오시라는 거 오셔서 얼굴 보자고요. 같이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길자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김길자 권사님이랑 저기 우리 김영순 집사님의 동포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연세가 상당하신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엄청나게 총명하신 분이세요.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이 넘으셨어요. 근데요, 대화해 보시면 엄청 총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전부터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못 오시다가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떡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청강을 하러 수업을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박사학위 졸업자들한테 이번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좀 총장님이랑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혜택을 받았어요. 이게 한 과목당 한 250에서 300만 원짜리 수업인데 졸업자에게 기회를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됐고요. 가서 잘 배우고 듣고 올 수 있도록, 제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두 번 쉬고 계속 수업합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김치찌개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박모 두 분의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김치찌개를 해오셨고, 오늘 박모 집사님께서 오늘 셰프세요. 오늘 연어죠, 집사님. 연어 샐러드 맞죠? 그거를 이렇게 오늘 해오셨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사실은 원래 셰프는 오늘 주일날은 칼을 놔야 되는데 오늘 칼을 잡으셨길래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리 실력을 발휘하셨고, 아들까지 오셔서 10시 전에 오셔서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